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인데 그 들은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당연하죠. 그죠? 제자들은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역사를 그냥 그대로 목도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뵀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봤고 같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러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또 눈으로 뵙고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면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뵙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손으로 만져봤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나가서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의 인생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드디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예루살렘 군중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큰 찔림이 임해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3,000명이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빼고입니다. 거기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바로 남자들의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40여 년이나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유명한 표적, 부인할 수 없는 표적,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앞에 그 예루살렘 전체가 막 소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온 유대 땅에서 이 안전뱅이를 모르면 진짜 요즘 말로 간첩이래. 이 안전뱅이를 모를 수가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이 넘도록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전뱅이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유명한 표적,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더 많아요.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뺀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여러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영으로 오신 예수의 영,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각색 질병이 있는 사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도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2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과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따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런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시는 거,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요 한계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들의 하늘, 여러분 저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인생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전에는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우리의 실상.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여기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여러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뭐가 선포돼야 돼요? 뭐가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한번 따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영 성령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고 나니까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셨다는 거 한번 띄워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운행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한번 따라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데 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 뭘 시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55장 11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 23장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이 말씀은요,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이방 선지자인데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습니다. 이방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원래는 저주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앞절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발람이 이 발락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 저주가 안 되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발람이 이방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누구의 말씀을 담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점술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앙 고백 4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없이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멋대로 말하면 그 말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8절의 말씀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혀에 있습니다. 그 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입술 때문에 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60만 3,550명 중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소리가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장대한 아나쪽 속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음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입을, 저의 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은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 자체가 혀라는 뜻이에요. 혀. 성령이 우리의 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변하고 혀가 변하면 그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길들이지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누가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까? 성령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루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 혀를, 제 입술을 길들이지 못하고 제 감정대로 얘기했습니다. 성질대로 얘기했습니다.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고, 이게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질병과 저주와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악한 영에게 내주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악한 영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 입술을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천실하게 우리의 혀가 불의의 색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이 변하고 여러분의 혀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치유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구절 암송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까먹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암송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여러분 하면 잘 암송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오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근하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받고 성령의 능력받으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울증도 나가고 조울증도 나가고 거식증도 나가고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갖가지 질병이 다 낫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고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겠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렇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주님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을 입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축복의 말을 입에 담아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도 용감하게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될 때 그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여러분 유튜브에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남편분이 아주 여러분 막 뇌에 문제가 생겨갖고 뇌경색이 왔는데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하고 막 계속 꼴초로 막 담배를 그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아무튼 먼저는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사람, 잔소리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제 속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회개를 통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방법은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변화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권능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져서 여러분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맛을 봐야 돼요? 혈기 맛을 봐야 돼요? 성질의 맛을 봐야 돼요? 예? 짜증을 맛봐야 돼요? 예?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을 맛봐야 돼요? 그럼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예? 한번 내가 변하면 주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놓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남편이 겁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더 그래서 막 더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되는데 남편이 더 악질처럼 변해간다. 그거는요, 주님의 역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계속 선포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많이 기도한 제목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기도하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계속 선포돼요. 여러분 가포 눈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재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배추씨를 뿌리면 뭐가 나요? 무가 나요? 예?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배추씨 뿌리면 뭐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저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막 확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빠져나가고 원수가 떠나가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